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십자가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십자가를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전혀 상관없고 관심도 없고 무딘 그런 인생을 살아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잊혀지는 사람들로 기록되어진 사람들.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인생의 가장 비포와 애프터처럼 AD와 BC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의 기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쫓았었던 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가 없어졌어요. 가장 지근거리 있었던 요한을 빼놓고는 거의 다 도망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체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특별히 수제자였었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왕이 될 것을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좌편이냐 우편이냐 서로 자리 다툼을 가지고 싸울 정도로 왕이 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기는커녕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그들은 숨어서 아마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모든 기대는 여러분 오히려 절망으로 바뀌어졌을 것이고 예수님께 대한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서 지켰던 여인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여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십자가 곁에,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곁에,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첫 그 현장 가운데 여인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들은 평소에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요? 그때 당시는 여자들은, 아이들은 인간 취급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숫자 안에는 남자만 숫자가 들어가고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자가 무시받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할 때마다 물신양면으로 누구를 도왔다고요? 예수님을 섬기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형을 받는 예수님 곁을 결코
배신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현장과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만에 찾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갔었던 사랑과 열정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졌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은 짧게 2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그 옆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기 본문에만 마리아가 몇 명이 나와요? 3명이 나와.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비슷한 사람 많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A, B, C 막 이래요. 왜? 똑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누구 A 권사님, 누구 B 권사님, 그 전에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성도가 많으면.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으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어요. 절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또 예수님에게 사랑을 베풀었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들은 십자가를 따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누구를 따른 거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십자가를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따른 거지 십자가만 따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들은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십자가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당하시고 힘드실까? 마음을 졸이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뒤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의 인생의 문제, 나의 어려운 십자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선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따랐다고요? 십자가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한 것이 되어졌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는 귀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시는 이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입니다. 반역자들이나 참혹한 죄를 지은 사람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산 형틀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교회의 상징이 되어졌을까요?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으신 그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았었던, 팔로우했었던, 예수님을 쫓아 따랐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었던 뭐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제자도 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뭐예요?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그들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당신인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를 것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없는, 예수님 없는 십자가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없는 교회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를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쫓았어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어떤 기사와 이정만 기억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의 핵심은, 예수님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떡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왔었던 것은 뭐예요? 나도 오병이어처럼 먹을 떡고물이라도 뭐라도 생길 거라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와 우리에게 죽음을 해결하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두려웠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제자들인데 혹시 붙잡혀 죽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부활의 사건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다시 고향 땅에 고기를 잡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조반을 만들어 드시고 그 전까지도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봤고, 조반을 먹이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올림픽에서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왜 기록이 안 되고 왜 못합니까?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연습 때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잘해. 근데 오늘 왜 조금 실수가 있었을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은 더 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인이 떠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뭘까요? 믿음의 용기가 있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용기 있다? 아니에요. 요즘 영화들 보세요. 끝까지 살아남는 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고. 질기고 독하고 대단해요. 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남자였고, 다 도망갔던 11명의 제자들도 다 남자였어요. 끝까지 남은 것은 오늘 누구예요? 여성 동무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당신은 대단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십자가 밑에서 그 용기로 나는 잡아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그 용기가 대단하더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3일이 지났어요. 그 무서운 새벽에 예수님에게 향품을 가지고 제일 먼저 그 무덤에 간 사람도 누구예요? 여자들이라니까요. 여자들이 대단한다고요. 예?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사랑에서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용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는 용기는 만용이요, 지혜가 있는 용기는 참 용기인 줄 믿습니다. 용기가 없는 지혜는 꾀요, 용기가 있는 지혜는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용기 있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더라고요. 용기 있는 사람, 목회자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는 조다윗 이랬잖아요. 용기 있게 살려고. 예? 하나님은 여러분 용기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바로 왕이 남자들을, 이 애굽의 여자들이 남자아이들을 순풍순풍 너무 잘나니까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자는 살리고 남자들은 죽여야 된다고. 저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어깁니다. 오늘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레라는 말이에요. 이 야레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상급자 혹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 것을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파들은 바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누구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바로에게 용기 내어 뭐예요?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초대교회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었던 이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의 많은 증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500명을 그들을 지켜봤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각오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목숨을 각오하고 이것을
뭐예요? 배신할 수 없어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십자가 형틀에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0%도 안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성도들이 로마를 이겨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바뀌는 역사가 되어지죠. 왜요?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 용기 있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지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시다. 믿음의 용기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